찬미 예수님,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그만큼 가을에 들어섰다는 것이겠죠.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투덜거렸는데 막상 들녘에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고 산속 나뭇잎의 색깔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괜스레 시간이 또 흘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울컥하고 밀려오는 그런 때가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냐라며 과거나 현재에 집착한다고 결코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착이라는 욕심에 얽매여 내가 살아가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새롭게 찾아올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만 될 뿐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청년의 집착을 통해 신앙인의 삶에서 집착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준수하던 율법의 계명들을 일러주셨으나 그것은 이미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노라 라며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슬퍼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소득 상위 몇 %에 들어가는 부자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하이패스 기계가 고장나면 톨게이트에서 경고음이 울리듯이 우리 또한 죽었을 때 이 사람은 부자라며 하느님 나라에 진입할 수 없다라며 경고음이 울리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부자의 기준은 없습니다. 소유하라는 것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바로 재산을 많이 소유한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돈이 많아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움켜쥔 자신의 것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하느님 마음에 들고자 어려서부터 율법을 충실히 지켰노라 기세등등했지만 결국 움켜진 것을 놓치기 싫어서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만 것입니다. 그가 등을 돌리고 울상이 되어 떠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이 움켜진 것에 집착하던 그곳을 향해 떠나간 것입니다. 즉 하느님 나라를 등져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묵상할 거리가 있습니다. 집착을 활용한 하나의 기술인데요. 바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행하는 원숭이 사냥법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작은 구멍이 있는 공간 안에 바나나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구멍으로 원숭이는 손을 넣고 바나나를 빼내려고 합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다가가 원숭이를 잡아채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숭이는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를 놓지 않으려고 계속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가 살기 위해 먹이를 먹는 것인데 먹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히려 살지 못하게 되는 꼴을 활용한 기술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또 움켜쥐려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이죠.
돈, 건강, 진급, 권위, 가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한다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먹을 움켜 쥐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숭이처럼 움켜진 손의 공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가 집착으로 쥐려고 한들 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먹을 펴는 순간 모든 것이 내 손 위에 올려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죠. 즉 우리가 쥐려는 것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지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 건강, 진급, 가족, 자식들 또한 이것에 들어갑니다. 분명 우리 손에 올려둘 수 있는 것들이 내 것이 될 수는 있겠으나 실상 주님께서 나에게 내맡겨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 또한 부자였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찬미받으소서. 욥은 가진 것을 모두 잃는 시련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집착에서 벗어나 그 믿음을 확고히 해나가자 곱절의 재산을 거느리게 됩니다. 복음의 자케오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세관장으로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두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참된 행복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참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과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나야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 여정길을 거닐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집착과 탐욕은 나의 발목을 붙잡는 악한 덫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누군가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괜한 상실감으로 고독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또한 낙엽이 되어 떨어지지 않기를 집착한다면 나뭇잎의 그 자리는 썩게 되고 가지도 썩게 되고 나무 또한 썩어 죽기 마련입니다. 낙엽으로 흘려보낼 때에 나물은 계절을 보내며 다음 봄에 새 잎사귀를 틔울 것이고 점점 더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이 또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지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참된 행복을 움켜쥐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합장하는 기도선에 그것을 움켜쥐시기 바랍니다.